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한 때 복 주시고 기억하시는 여호와. 아멘. 복이란 제목을 갖고 설교하는 건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항상 뭐라 캐고만 하고. 제가 오늘 스가랴서를 볼 텐데요. 스가랴서를 2번 볼 거예요. 오늘 1장부터 6장까지 볼 거고 다음 주에는 7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볼 건데요. 스가랴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학개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학개가 다리오 왕 2년 6월에 활동을 했고요. 스가랴는 2년 8월에 시작을 해요. 2달 뒤에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고요.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였어요. 학개 선지자는요, 무엇에 대해서 말했냐면 재물에 대하여 또 정치적 시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은도 내고 금도 내고 다 도와줄게.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하셨어요. 스가랴는 내면을 달아요. 학개는 외적인 것들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스가랴는 그 백성들의 내면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해결하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서 오늘 제목이 저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사실은 저기에 다 있어요. 정한 때 복 주시는 여호와, 기억하시는 여호와. 이런 이름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자, 여러분 봐요. 거기 11째 달에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3명의 이름이 저 뜻에 있어요. 이또가 뭐냐면, 이또 그러니까 일본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또, 자꾸 못된 사람 이름 생각나죠? 이또 이 말은 뭐냐면 정한 때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또가 정한 때고요. 베레야는 원래 히브리어로 복이 베라크 또는 바라크 또는 그렇거든요. 이 베레야 뒤에 야가 붙으면요 여호와가 붙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복 주신다, 복 주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스가랴, 오늘 선지자 이름이거든요. 츠가리야 이러는데요. 이 스가랴는 이런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 3개를 다 연결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다 하면 이래요. 이름이 정한 때 복 주시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흐름을 바꿔서 정한 때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여호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 일을 하실까요? 학자들이 후에 막 따졌어요.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그 얘기를 다 끌고 가니까 이런 이름을 갖고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냐? 아니면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일부러 후대에 그 사람의 이름을 묘하게 바꿔버렸냐? 이건데요. 저는 전자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엘리사는 그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이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도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 아들 스가랴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은 바로 그분이 정한 때 기억하셨다가 복 주시는 분이다. 정한 때 그 복 주시는 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해결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어떤 정한 때, 어떤 복, 어떤 걸 기억할까요?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70년 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근데 그게 5년 남았어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이제 65년 지나고 그리고 앞으로 5년 뒤에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렸냐면 정한 때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그것을 해결하실 거란 말이죠. 그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 말은 정한 때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얘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복 주시고 기억하시는 분인데 백성들은 내면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현실은 굉장히 열악했고 현실은 그거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8가지 환상을 통하여 그걸 성전 재건을 말씀하실 거예요.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자, 8가지 환상을 우리가 쭉 볼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자, 8절 볼까요? 8절.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거기 밤에 보는데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 탄 자가 있고 그 뒤에 붉은 말 탄 자, 자줏빛 말 탄 자, 그리고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이래요. 근데 여기 지금 화석류 나무, 이게 대체 여러분 모르죠? 몰라요.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이 화석류 나무라는 나무가 없어요. 이게 중동에 있는 나무인데 한 3m 정도, 아무리 커야 한 3m 정도 큰 나무인데요. 사철 푸르러요. 그렇다고 침엽수는 아니고요. 상록 관목인데 푸르러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이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회복과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무는 항상 회복에 대해서 상징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사 갈 때 꼭 이 나무를 가져갔어요. 이사 갈 때도.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시 부흥하고 부활하고 회복하고 오자. 그리고 초막절에 이 화석류 나무 갖다가 초막을 지을 때 지붕에다 덮었던 나무예요. 이 화석류 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나무들 사이에 붉은 말 탄 자가 서 있고 그 뒤에 여러 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거든요. 절망이에요. 성전 기초 놨다가 무너지고 그거 멈춰 우리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때 학개가 하자! 그리고 감동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스가랴가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엉망인 거예요. 엉망. 아 참, 여기 7장 1절에 1장 7절에 중요한 걸 빼놓고 왔네요. 거기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러죠.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그게 어쨌다고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제가 11째 달을 찾으려고 얘가 뭐가 있는데 왜 이거 분명히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 날짜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는데 왜 이날 말했지?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와 이 시대 배경을 갖고 있는 에스라서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제 숫자를 머릿속으로 하셔야 돼요. 갑자기, 전 숫자 머리 아파요. 그래도, 아주 산수니까. 뭐, 미적분 아니고요. 산수예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그냥 2년 뺍시다. 6월 달에 학개가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6월 중후반에 그 백성들이, 감동받아요. 그리고 7월에 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8월에 스가랴가 하자!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9월에 기초 났대요. 그 9월의 기초가, 자, 학개서 2장 봐요. 아마, 이 얘기는 다 학개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날짜 관계없이 봤기 때문에 그렇지.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에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9째 달, 그러니까 9월 달, 9월에 성전 기초를 놨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11월 달이에요. 자, 지금 기초 놓고 한 2달 지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거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6월 달에 하자 그랬더니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내부적으로 하자. 감동받고 좋아. 감동받았어. 할렐루야. 우리 합시다. 자, 돈 좀 모아볼까요? 말해가지고 해갖고 막 준비하고 있다가 9월 달에 땅 파기 시작했어요. 땅 파고 돌 갖다 놓고 대대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거죠. 막 장비들 오고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다가 사마리아 애들이 저것들이 그러고 나서 11월에 저쪽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에스라서를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요. 얘네들이 또 시작한대요. 얘네들이 성전 재건하면
이 민족들은 반역을 좋아하는 민족들이라 다시 반역할 거예요. 이걸 멈추셔야 돼요. 라고 사마리아 애들이 고발을 해요. 자, 공사하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다가 공사를 시작하니까 또 시작한대요. 그래요. 비록 에스라에서 몇 월 달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 몇 월 달이 어디도 나오지 않고 역사를 뒤져도 안 나오고 제가 하고는 모든 자를 뒤져도 안 나와서 정말 답답하다가 그냥 내려놓고 그럼 역사계로 못 찾는다 치고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게 바로 고발이 시작된 거예요. 자, 고발이 시작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가 될까요? 역시 두렵다 또 시작이야 이래 되겠죠. 또 시작이구만 이거 라고 할 때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첫 번째 환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화석류 나무 사이에 회복을 주시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그러는 거죠. 환상 중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걸 보고 이래요. 하나님께 저들은 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말하기를 전 세계를 돌아보라고 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래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천사들이 물어요. 자, 12절 봐요. 11절, 12절 다 봅시다.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석연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천사들이 묻는 거예요. 주여, 저희가 온 세상을 다 돌아봤는데 다 조용해요. 근데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묻고 싶은 거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성도로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리라. 라고 하고 딱 해보면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막 흔들어놔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19년째잖아요. 횟수말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19년 그러면 엄청나게 돼 있어야 되는데 19년 그렇다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엉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하면 엉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겠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광고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감동받으시면 저한테 말하시라고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다고. 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엉키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무너진 영적 상황을 재건하려고 하면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은 쟤네들은 잘 사는데 내 친구 말순이 숙자 쟤는 한숙자 권사님 계시네. 심숙자 권사님도 계시고 숙자가 두 분이나 계셔서 잘 사는데 왜 우린 이 모양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성도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죠. 언제까지냐고 묻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묻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걸 지금 천사들이 입을 통하여 언제까지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70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볼까요? 16절 봐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왔다 이 말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 왜 돌아왔다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함락되기 얼마 전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 있었어요. 에스겔에서 10장 18절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딱 떠올라요.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절에 회복을 예언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산말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계실 거다. 사람들이 거기 계셔 이렇게 말할 거래요. 떠났던 그분이. 그리고 회복 예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이 말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 영광이 떠났다가 돌아와서 거기 영원히 계시다. 여호와 산말하리라 라는 말의 회복인 거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분이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이 생각했다, 기억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룻기 보면 하나님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 한참 지난 후에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 그러는데, 그 돌아보셨다, 옛날 성경에는 권념, 생각하셨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걸 파카드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문하셨다는 뜻을 했죠. 그분이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해결된 거라 그랬잖아요. 자, 전능자가 우리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분이 방문하셔놓고 문제 보고서 문제가 있네 네 집, 야 아유 힘들겠다 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분이 파카드, 방문하셔서 그걸 해결하시는 분, 그게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오라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먹줄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먹줄이 쳐지겠다 이 말은 건축이 진행될 거고 시작하신 그분은 결국 완성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시작해요. 그분의 말씀에 감동받고 그분께서 하신 걸 의지하고, 제 삶을 다시 건축할게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게라고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마셔야 돼요. 주저앉지 마셔야 돼요. 그분이 돌아오셨고 그분이 먹줄을 치기 시작하셨고 그분은 결과적으로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7절을 보면 다시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분이 회복시켜줄 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회복과 부활의 나무 사이에 서신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밤중 가운데, 절망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믿으시고, 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깜깜하고 답답하고 회복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먹줄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완성하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그렇다면 두 번째 환상은 그들에 있는 공포감이에요. 조금 아까 언제까지 우리 이래야 돼요? 라고 하고 주님이 돌아왔다, 내가 이제 완성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멈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살이 벌어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 당시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할 때 배경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가 싹 오는 거예요. 그게 네 뿔 환상이에요. 4개의 뿔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있는 거죠. 이 힘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그들이 역시 시작하자마자 일이 벌어지는 거 봐. 꼭 난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대장장이 4명 나와, 쇠망치 들고 나와. 그래갖고 토르의 망치를 갖고서 부셔버리는 거죠. 토르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젊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으세요. 자, 그래서 부시는데 그 맨 마지막에 21절 후반에 보면 이래요. 눈으로 보세요.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 그러니까 유다를 괴롭혔던 모든 뿔들을 떨어뜨린다,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주님 이미 무너뜨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의 공격은 마치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개 같다고.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달려오지만 그가 내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서진 존재고 무정에 빠진 존재고 그의 머리가 밟힌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절대로 성도를 괴롭게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데 그냥 우리가 미리 겁먹고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부셔버렸다. 이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는 2장에 있어요. 이번에 한 천사가 측량줄을 막 나가요. 이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만약에 이제 한 30평짜리 건물 짓는다 그러면 내구탱이에다가 말뚝 받고 줄 띄우는 걸 측량줄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지어야 되니까 천사가 막 들고 나가는 거예요. 줄 띄우러. 그랬더니 다음 천사가 막 나오더니 스가랴에게 저한테 말 좀 전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본문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넓게 하래요. 넓게.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그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겠다 이 말이 거기 우리 4절 후반에 보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 그러는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이게 성곽 없는 성읍이요. 이 본문이 이걸 달리 말하면
성곽 없이 성곽을 도저히 어떻게 두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5절 같이 읽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성곽이 되겠대요. 이걸 전에 성경은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성곽이 되어주어 그 어떤 대적도 내 백성 못 건들게 할 거야. 내 영광이 그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위축돼 갖고 얼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일을 위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욕심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백성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 요 욕 좀 내가 안 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그러면서 내가 폭력을 내가 그만하리라. 뭐 이런 거. 내가 잔소리를 그만하리라.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리라. 너무 조그만가요? 근데 이게 무지 큰 건데 굉장히 커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 사실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뜻을 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랬다 손해볼 것 같고 그랬다 뭐 잘못될 것 같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뒤에 불성곽이 되어 보호하시는 얘기를 쫙 해주는 게 2장 전체인 거예요. 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내가 돌아왔다. 내가 회복시켜줄 거다. 내가 먹줄을 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대장장이 이 네 뿔 내가 부셔버렸다.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개의 문제는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3장 처음에 보면 1절 버칠 1절 같이 읽겠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번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석에 서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의 석에 서 있고 그 옆에 사단이 서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얘 더럽대요. 이 더러워갖고 얘 대제사장 역할을 못한대요. 얘가 목사니에요. 얘가 성도니에요. 얘가 집사예요. 아유 거기 아짜 붙여서 잡사라고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 목사예요? 얘 목숨 걸고 사기치는 놈이에요.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막 이러는 거예요. 강도사는 별건 줄 알아요. 강도사는 강도지. 그러다가 말하는 강성 보셔서 그러니까 뭐 그렇대요. 막 이래저래 막 고발하는 거죠. 더럽다고. 이게 무슨 제사장이냐고 막 고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에스라서 맨 마지막에 통혼자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 통혼자 명단의 첫 번째 줄에 제사장 여호수아의 가문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대자가 안 붙어갖고 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헷갈리지만 여기 이 본문과 같이 겸하여 보면 백성들이 다 아는 죄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할 그런 자격을 이미 잃은 죄. 어떤 것이. 그래서 옷이 더러워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는 이래요. 얘가 집사예요. 얘가 성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단의 말은 그러려니 하는데 누구 말이 제일 힘들 알아요? 가족의 말이 제일 힘들어요. 아이고 집사라가 아이고 교회에서처럼 좀 해. 다 제 얘기예요. 우리 애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둘째가 아빠 교회에서처럼 해. 우리 둘째는 독소를 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모든 애들이 이뻐 그러는데 제가 집에 가면서 들어가면 문 열자마자 신발 봐라. 야, 이 책상 봐라. 여기 공부가 되냐? 이러면서 제가 막 때리고 어느 날 기분 좋을 때 우리 딸내미 그랬어요. 저한테 아빠 교회에서처럼 해. 그래서 그때 아주 옛날 얘기. 그 되게 충격이었어 저. 그래서 그때 영원히 안 잊어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딸한테 맨날 할 거예요. 교회에서처럼 해. 이렇게요. 예. 욥이 고난받을 때 지르는 게 무슨 고난인 줄 아세요?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인간아. 그러고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게 현실이 아니거든요. 제일 힘들어요. 사단의 참소, 그 참소가 누굴 통해 들리냐면 가족들을 통해 들려요. 형제를 통해 들려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현장에 들려요.
그럼 주저앉아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성도들이 저를 뭐라고 할 때 안 힘들어요. 아우, 상처는 좀 바뀌네요. 근데 까짓 거면 안 보면 되지 뭐 이러면 되죠. 뭐 영원히 볼 거 아닌데 천국에서 볼 거지만요. 하지만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족들과 관계가 깨지면 저 강단에 서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마치 저를 앉아서, 우리 가족들은 안 그런 줄 제가 알지만 가족들이 앉아서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세상에서. 여호수아가 거룩한 일을 하려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수덕거리는 거 같지 않겠어요?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성전 지으면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감당을 못할 건데 그 사단의 참소가 막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래서 우리 들어야 돼요. 자, 3장 2절이에요. 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아느냐 하실 때 아멘. 자, 지금 사단에게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 책망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시끄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막 그러니까 시끄러! 얘가 비록 불에 그슬린 나무, 죄가 가득하지만 내가 택한 거야. 시끄러! 야, 제 옷 벗겨!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입혀.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스가랴 옆에 있다가 주여 면류관도 씌워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의 면류관 다시 씌우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더러워요. 우리 맨날 부족해요. 우리 연약해요. 우리 맨날 입술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무너져요. 예배 때 하면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러고 집에 가서 무너져요. 현장에서 무너져요. 그럼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성도야. 야, 네 어제 작정 안 했니? 아이고, 대표기도 그렇게 멋있게 해놓고. 아이고, 오늘따라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아이고, 삶은 엉망. 이게 여러분, 우리 참소가 그렇게 무서워요.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집에서 만 저희 집사람이 아이고 침 튀기 말하는 사람이 집에 와서 이 모양이고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 교회 못 오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하죠? 아니면 우리 집사람과 따로 교회를 섬기든지 그래야지. 못 섬겨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그 소리를 듣고. 근데 주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안 되지만 옷 벗겨라. 그분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 옷 입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분이 거룩한 옷을 입히고 면류관도 씌워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종 넘어지지만 다시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내 가정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고 내 직장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고 우리 하림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했다가도 자주 넘어지지만 그때 사단이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너가 목사니 너가 집사니라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벗겨라 그 옷 그리고 다시 옷 입히시고 다시 면류관 씌워 사명 감당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너희 증인 삼아라 이후에 싹을 하나 세울 거래요. 자, 그 얘기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볼게요. 자, 4장 볼게요. 4장에 그 다음 환상이 있어요. 자, 4장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니나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를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아멘. 자, 7 금등대가 있는 거죠. 등대 하나에 7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감람나무 2개가 양쪽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로부터 파이프가 연결돼서 기름이 공급돼서 그 촛대에서 계속 불이 밝혀지는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금촛대가 그러니까 성전의 금촛대에서 성전에서 촛대 불이 밝혀졌다 이 말은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될 거래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할 거냐면 완성할 거냐면 두 감람나무를 통해 할 거래요. 두 감람나무인데 사실은 이 두 감람나무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일을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가 대제사장의 여호수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스룹바벨의 리더십 문제가 심각해요. 생각해 봅시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와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끌려간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가 왕족으로서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성전 기초 놓다가 멈춰가고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지도자에 대해서 여전히 존경하고 여전히 괜찮아요 그럴까요?
막 뭐라 그러게. 저가 지도자니 저게? 종독이야. 지가 다이소스는 뭐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저거.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황 목사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저의 이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저거.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룹바벨이 뭔가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재건하는데 뭔가 힘을 써야 되는데 힘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죠. 자, 6절, 7절 같이 읽어요. 4장 6절,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 스룹바벨이 힘으로 해보려고 안 됐어요. 능으로 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어떤 힘을 써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될 건데 그게 그 평지가 되는 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에 스룹바벨 머릿돌을 갖고 올 때, 머릿돌을 갖고 나온다 이 말은 머릿돌을 건물 지을 때 없나요? 아니죠. 건물 다 짓고 이제 준공하기 얼마 전에 이렇게 딱 해서 준공 몇 월 며칠 해갖고 딱 이렇게 붙이는 그 머릿돌이요. 이 말은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완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거래요.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능으로 되고 힘으로 된다면 우리 다 했겠죠. 내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내가 하리라 라고 해서 했다면 됐겠죠.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 성전의 완성이 절대로 힘으로 돼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앞에 있는 큰 산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개인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서서 딱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뭘 갖고 온다고요? 머릿돌을 갖고 와서 붙일 거래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거래요. 은혜다,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무너져요. 주님께서 결국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무너질 것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있던 것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그분 앞에 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될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붙일 거예요. 제가 비록 아버지하고 저하고 비슷한데 교회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1대인지 제가 1대인지 헷갈려요. 누가 1대라고 말하기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집에 딱 붙여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정이라고. 우리 다음 때 우리 아이들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죠. 그 아이들은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주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머릿돌을 딱 붙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은총이다 주의 은혜로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5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의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백성들 전체가 문제인 거예요. 백성들 전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죄책감에 시달리냐면 우리 저번 주에도 했어요.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동안 집 지은다고. 그 집 지을 때 뭐 하다 보니 부족한 거 있으니까 15년 동안 성전터에 뭐 많았으니까 하나씩 갖다가 자기네 집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성전터가. 근데 성전 지으려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찝찝한 거 있죠. 여러분 나쁜 짓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나쁜 짓을 하면 볼 때마다 찝찝한 거 있습니다, 그거. 그거 안 가져도 됐는데 그거 괜히 이따가 괜히 이렇게 어디서 주워 왔는데 괜히 찝찝한 거 있죠. 목사는 많이 그러나 보다. 그러지 마시죠. 이게 죄를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하여간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거 버린 것 같아서 주워 왔는데 찝찝한 거 그거. 여러분 이거 버린 것도 아니고 성전터에 있던 거예요. 그때 집에 붙였어요. 집에 누웠는데 백향목이 딱 있어요. 냄새는 좋은데 찝찝해요. 저거 성전터에 있던 건데. 문고리 열 때마다 이거 성전에서 갖고 온 건데 찝찝하고. 못이 좀 부족해서 했었는데 못 박았던 게 그 못을 볼 때마다 저거 성전 건데 빼서 갖다 놓기도 그렇고, 아이고 참나 그거 괜히 갖고 왔지 저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거. 자, 성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참선한 거죠.
이 도둑놈들아. 아이고, 야, 도둑놈, 이제는 도둑놈이 이제 성전 지으려고? 아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완성이에요. 이게 크기가 5m, 10m짜리 두루마리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이 죄와 심판이 엄청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가지 죄만 말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 눈으로 보세요. 5장 3절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죄가. 한쪽 면에는 도둑질 죽여. 맹세 죽여.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쑥 들어가면 해당되는 집들은 불 지르고 돌이고 나무고 다 태워버릴 거래요. 왜 두 가지일까요? 두 가지. 도둑질, 맹세. 여러분, 다른 죄는 없을까요? 간음, 살인, 간음, 살인,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두 가지만 말할까요? 도둑질, 맹세. 조그만 거 했잖아요. 도둑질. 성전에서 갖고 왔다고, 그 자기 집에 발랐다고,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도둑질한 걸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근데 또 맹세를 해요.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이병주 집사님의 집에 갔더니, 제가 성전터에서 봤던 백향목 문양, 내 독특하게 봤던 문양이 있거든요. 와, 문양 독특해 저거. 근데 집사님 집에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거실에. 그러니까 집사님, 저거 어디서 많이 본 문양인데, 제가 며칠 전에, 작년엔가, 그 백향목 저 성전터에서 봤는데 저거.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뭔 말씀이세요, 목사님? 산 거예요. 목재상에 사온 거라고 저거. 이렇게 막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맹세할 수 있다고 내가 막 내 이름을 걸고 우리 제후를 걸고 막 이렇게 맹세를 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럼 제가 그래 미안해요. 비슷한 거 본 거지 뭐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도둑질 한 데다가 맹세까지 했어요. 자, 지금 그거 해결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찝찝한 거예요. 다 그 저주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기다릴 때 그때 그 다음 것을 하나님 해결하시는데 뭐냐면 자, 5절부터 나오는 게 에바 완상이에요. 에바는 이렇게 병 같은 건데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있대요. 자, 8절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읽어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래요. 에바가 있는데 한 여자를 거기다 던져 넣었어요. 근데 그걸 악이래요. 그리고 납뚜껑이 원래 납뚜껑 덮여있던 걸 뚜껑 열고 집어넣고 덮어버렸어요. 이거는 안에서 뚜껑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게 악이라고요. 악은 앞에 있었어요. 아까 도둑질한 죄, 맹세한 죄. 그 악을 갖다가 집어넣고 납뚜껑 덮어버렸어요. 이제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도 혹여나 또 깨지면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두 명의 여자가 딱 등장해서 딱 이걸 들고 신할 땅으로 간대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집을 잘 져주고 여기 있어. 그리고 문 닫아주고 온대요. 집 좋아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무슨 얘기일까요? 죄를 멀리. 우리의 심판을 우리를 저주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모든 죄들을 멀리 던져서 다시는 심판이 없다고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결하죠. 두려움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문제 해결하고 스룹바벨의 리더십 해결하고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한 거예요. 이제 건축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게 6장이에요. 6장에 구리산 사이에 네 병거가 등장해요. 하얀 색깔, 검정 색깔, 붉은 색깔, 얼룩얼룩한 색깔의 병거가 등장해요. 그런데 얘네가 사방으로 다 흩어지는데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말이 검정말이에요. 자, 8절 봅시다. 6장 8절 같이 읽어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검정말인데 그들이 자기를 쉬게 할 거래요. 이게 뭐냐면 왜가 검정말일까요? 재수없게. 흰말이지. 왜 검정말이냐면 우리 아까 서론에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이 기초를 놓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변 애들이 또 방해하기를 페르시아에다가 편지해서 얘네 또 시작한대요. 이거 가만 놔두면 얘네 반역할 거예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참 주변에 반역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역 얘기들은 대학살이 벌어진다고 할 때 얘네가 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검정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흰말이 막 따라가서 나중에 검정말이 갔던 그 북쪽에서 좋은 소식 그리고 그들의 영을 위로하는 얘기가 오는데 페르시아로 가서 다리우스가 그 편지를 받고 다리우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룹바벨과 친구 사이였다 그랬죠. 그래서 친구의 문제가 오니까 조사해봐. 그래서 현재 이란 고대 때 메디아의 수도 엑바타나에서 그 조소를 발견해요. 고레스가 성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걸
나중에 그들이 후에 취소시킨 걸 알고, 야, 고레스가 시켰던 건데 중간에 멈춘 거네, 돌려줘. 그래갖고 돈을 다 벌려주고, 그리고 고발했던 걔네들한테도 너네 건들면 죽어. 화장실 만들 거야, 너희 집을. 그리고 세금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 그래서 모압, 암몬 등등의 모든 세금을 다 예루살렘 보내서 5년 동안 성전이 깔끔하게 아주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검은 말이 같지만 그게 도리어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은 숨겨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걸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건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검은 말만 보이는 거예요. 이놈이 가서 곧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비록 그 말이 정말 짧게 갔다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을 전체를 걸 수도 있어요. 너무 길고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5년인데 50년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절망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영혼이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강팍함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의 사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회복이 안 돼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통하여 성전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푹조록한 그 말이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이에요. 자, 한 군데만 더 읽고 오늘 본문 전체를 마칠게요. 자, 11절 봐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싹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갖고 와서 은과 금을 가지고 면류관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워주는 거예요. 아까는 환상 중에 씌웠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것을 씌워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스룹바벨이 총독이니까 스룹바벨이 씌워줘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호수아에게 씌워져요. 왜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잠시 그냥 넘어갔지만 여호수아 제사장들에게 너는 증인이 되라, 한 싹이 나게 할 거다. 우리 그 다음 절에도 오늘 읽었던 거 12절도 보면 보라 싹이 날 것이다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 복 주신 그분이 기억하셔서 이걸 완성하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모세가 반석 2번 쳤다가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이제 넌 못 데리고 들어가. 너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도 못 들어가지만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모압 평지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직분을 맡기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요단강 건너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죠. 그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율법은 모항선생으로 가나안 입구까지밖에 못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이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또다시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왜 대제사장의 이름들 중에 아론도 있고 사독도 있고 뭐 엘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은 있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갖고 나올까요? 이것은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존재인 것이. 그래서 그가 면류관 쓰고 영광의 면류관을 그분을 쓰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분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때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정한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 보이는 성전을 부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넣으셔서 그 성령에서 우리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한 때 회복의 언어를 허락하실 거예요. 화석류나무 사이에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그 문제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분이 행하실 거예요. 그분이 정한 때가 있고 그분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기억하셔서 그것을 실행하실 것이에요.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분께서 영원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재능들, 내게 맡겨진 재물들,
내게 맡겨진 생명,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 건 줄 아는 사람들이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조금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조금 하고 재물을 드리면 생색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아니요, 다 주님 거였다니까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주의 것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에게 맡겨줬다는 사실을, 그 맡긴 것을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도둑질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용서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강화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되어져서 아직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성전되게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성전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정한 때 기억하신 그분이 복을 주시고 그걸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